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 3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우리 지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우 할렐루야. 네.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네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골략교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멘. 자, 아름다운 교회라 하면 여러분 우리는 되게 웅장하고 훌륭한 건물이 지어진 교회를 많이 연상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교회 건물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러나 교회의 건물만이 훌륭하고 아름답다고 해서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고 성숙되어 있고 그들의 삶이 건강하고 거룩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여기에 따라서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라고 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된 교회, 이 교회는 초대 교회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초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의 삶과 믿음이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길 지금까지 지상에 존재했던 교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다라고 칭함을 받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교회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어떤 점을 본받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누가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8장 1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그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돌아다니면서 그들은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전도한 일이었죠. 그리고 누가는 11장 19절 말씀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 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으로 인하여서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 성도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이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몇 사람들이 헬라인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에는 대단히 의미 있는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18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방인에게도라는 단어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한다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인정하는 것은 교회사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길이 허물어지게 됐고 이방인들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또한 20절에서는 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헬라인에게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인. 이 역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복음을 주로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헬라인이라면 당시에 국제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즉 복음이 로마와 땅끝을 바라보고 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은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디옥은 헬라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고 그걸로 인하여서 또한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이 많이 빠져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 안디옥에서 성도들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전하여진 복음을 통하여서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도시에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디옥은 장차 이웃과 전 세계를 향한 선교회의 전초 기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교회 역사의 중심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지게 되죠. 그리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베드로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버렸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즉시 그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21절과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가장 적합한 지도자 바나바를 파송함으로써 안디옥 교회를 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21절 말씀 우리 자세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시대 이방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다고 한 유대인들조차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이겠죠.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인 자부심이 강하였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2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21절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들은 많은 것들을, 지적인 것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갈 것이야. 안 돼. 많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닫혀진 마음이야. 안 돼.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결코 아님을 믿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능히 이루시고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들은 안 돼 생각했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붙드시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다, 2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일을 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 중에 있죠. 그리고 그 새 생명을 우리는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거야. 이 사람은 너무 인상이 저처럼 험하여서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판단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붙잡으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받는 이들을 더욱 많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되는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전도하고 전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훈,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중에 교회가
아름답고 좋은 교회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그 교회의 평신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시에 지도자의 역할도 역시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나바, 그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일찍이 그는 자기의 토지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사도들은 그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도 붙여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신앙 안에서 잘 권면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바나바는 또한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사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발굴하여서 함께 일할 줄 아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지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당시 바울이 이 바나바와 비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바울은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에 불과한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할 만큼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은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두 사람의 팀 목회가 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신가요? 그런데도 여러분 바나바는 직접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가 담임한 그 교회 목회자로 초빙하게 돼서 팀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박해자의 모든 멍에를 벗고 교회의 위대한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디딤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요, 이러한 바나바의 넓은 마음과 결단이 없었다면 그의 위대한 업적을 우리가 볼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는 재능에 있어서는 바울에게 못 미치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품은 참으로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직접적으로 위대한 업적은 남길 수 없었다 할지라도 그 큰 인품으로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발탁함으로써 기독교의 엄청난 위엄을 남겼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요,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도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나바를 통하여서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 훌륭한 인품, 성품을 겸비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귀한 성품과 인품으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사회 그리고 모든 영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많고 재정이 뒷받침한다 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같은 훌륭한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도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지도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지도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의 지도자들입니다. 사회에서의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도자의 모습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지도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세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먼저 그 교회를 이루었던 평신도들이 너무나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핍박을 받아 흩어진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족적인 편견을 극복하고 헬라인에게까지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사람으로 세웠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유 명절을 이제 내일부터 연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것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인 것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권면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적인 안디옥 교회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